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설교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는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구정이 아니죠. 공식 명칭이 설날이죠. 공식 명칭이 설날이기 때문에 새해 첫 주 예배가 아니죠.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설날이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 지난번에 분명히 첫 주 했는데 또 저주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설날입니다. 자, 설날 많이 고향 방문하시고 출타하신 분들 많으신데 지금 이 예배는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밴드에서 생방송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차 안에서 들으시느라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까지는 뭘 봤죠?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라는 것을 봤죠. 팔복. 그런데 우리는 구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복. 구복이 바로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 그러죠? 빛과 소금 그러잖아요. 앞에 빛이 나오고 뒤에 소금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은 다릅니다. 소금이 먼저 나와요. 소금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소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14절 다음 주에 볼 14절 15절 16절까지는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 성경 해석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금을 아는 전문가입니다. 소금을 만드는 전문가예요. 제가 거의 중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소금을 내는 염전에서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별명으로 저한테 붙여준 게 있습니다. 염부장입니다. 그 염전에 일하는 사람의 최고의 우두머리를 염부장 그랬어요. 염부장. 이게 애기 염부장이죠. 바닷물이 약 염도가 2도 내지 3도 됩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2도 내지 3도 돼서 하루를 그러니까 평평한 밭간 그러니까 염밭이죠. 그 밭에 하루를 햇빛을 쬐면은 약 5도씩 정도 하루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염전이라는 게 뭐냐? 그 염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밭전자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바닷물을 올려서 2도 된 물을 올려서 제일 끝에 있는 염전에 하루를 붙이면은 한 7도까지 되겠죠. 7도. 그다음에 그 7도짜리를 다시 두 번째 칸에 하면은 12도 되죠. 12도. 그다음에 또 19도 돼요. 한 3번 거치면 한 19도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소금을 내게 만드는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거기 한 19도 정도를 해서 하루쯤이면 오후부터 소금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 아무나 몰라요. 연부장이나 알아요. 19도 정도 올리면 이제 23도, 25도 때문에 이제 소금이 꽃이 펴요.
꽃이 펴서 이제 소금이 되는데 그건 이제 굵은 소금입니다. 굵은 소금이고요. 여러분이 가정에 쓰는 가는 소금 있잖아요. 아주 가는 소금은 몇 도계예요? 30도 이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도 이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더 짜다는 거죠. 염도에 따라서 30도에서 나는 것은 가는 소금이고 23도, 4도 정도 나는 것은 굵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다양해요. 근데요, 가끔 이제 소금을 내면 이제 올해 내는 것을 내년에도 팔고 막 이래요. 내년에도 팔고. 왜냐하면은 가격이 가장 좋을 때 출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창고에다 아주 보석같이 쟁겨놓는 거죠. 보석같이 쟁겨. 그건 진짜 소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됐다든지 어떤 다른 요인으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있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이거는 거름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이게 돌보다 못한 거예요. 진짜 여기 사람들이 발에 그냥 지팔 핀다잖아요. 진짜 우리 지팔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소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다 소금이에요. 예. 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소금이고 짠맛이 있는 소금도 소금이고 굵은 소금도 소금이고 가는 소금도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소금이라는 그 명명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은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소금이 아니죠. 돌보다도 못한 것이 돼버려요. 자, 예수님이 이제 소금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이 소금의 이미지를 사용한 거잖아요. 메타포잖아요, 메타포. 은유잖아요, 은유. 소금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의 진의가 뭔지, 말씀의 진의가 뭔지를 파고 들어가는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ABC죠. 예. 소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친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금이 되어라 아닙니다. 소금이 될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뭐예요?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그랬어요. 예. 지금 소금이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소금에 대해서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감히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감히 내가 어떻게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그래서 믿는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나는 소금이 아니라고 말해요. 소금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이에요.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믿는 순간부터 계속 소금이에요. 네, 계속 소금입니다. 소금 될 수 있을까? 이런 말하면 틀린 말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 다 소금입니다. 소금. 역할을 하는 소금이 있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이 있을 뿐이죠. 근데 모두가 다 소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소금 역할을 하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범위.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범위를 얼마나 크게 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논문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논문이 잘된 논문은 뭡니까? 범위가 좁아다녀요. 막 볼록렌즈, 오목렌즈가 볼록렌즈가 막 빛을 그냥 쫙 해야 이게 종이가 타는 거 아닙니까? 막 뭘 펴가지고 막 이것도 그거는 논문이 아니죠. 잘된 논문이 아니죠. 이 좁히는 거죠. 길을 좁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소금 말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좁히는 작업입니다. 그냥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와 이거 어떻게 내가 전 세계에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전 세계에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소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소금이 아닙니다. 이것도 심각한 오해입니다. 아주 심각한 오해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오해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체화 안 되는 거예요. 육화가 되질 않아요. 육화가 되잖아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너무 추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그런 메시지로만 들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화돼야 돼요. 추상적으로 남아있으면 추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내 심령가에 다가오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의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소금이라고 여기세요? 나는 소금이야. 이 세상이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나는 그러지 못한다.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높고 지고한 말씀을 전하세요. 물론 높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요, 지고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저히 적용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명심하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이세요. 네. 아버지가 아들을 앞에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철학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다 도망가 버리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윤리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아버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을 수 있도록 말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단한구절이니까요. 세상이 무엇이며 소금이 무엇이냐, 그건 살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는. 세상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여러분 넓게 보지 마시고요, 좁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의미해요. 여기 교회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이곳이 세상입니다. 가정에 서 있습니까? 가정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러면 직장이 세상이에요. 좁아.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세 번역입니다. 개역 성경도 거의 비슷해서 개역 성경은 안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줄 뿐이니라. 요거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메타포로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볼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시 또 한 번 해보죠. 헬라어 한 번. 요거 앞에 것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복이 끝났기 때문에 다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합니다. 휴메이스는 뭐냐면은 you입니다. 영어로 you. 여러분은, 너희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에스테 you are. 현재형이죠. you are.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할라스 테스 게스. 게스는 원래 원형이 개예요. 개가 뭐냐면은 earth예요. earth. 그냥 땅입니다. 지구라고 봐도 되고요. 근데 14절에도 세상이 나와요. 보시죠. 13절에도 세상이 나오고 14절에도 세상이 나와요. 그럼 13절의 세상은 뭐고 14절의 세상은 뭐지? 우리나라말은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달라요. 원어가 달라요. 13절은 개입니다. 개. 지구예요. 지구. 하나님과 친분한 지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으신 지구라고요. 그걸 그냥 제가 번역했더라면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번역했을 건데 그냥 우리나라 성경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14절에는 이 세상에 똑같은 이 세상에 뭐냐면 빛이다. 그랬다. 거기는 이 세상이 개가 아니에요. 개가 아니고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뭐죠? 원래 질서예요. 우리 여성분들 질서 잡기 위해서 뭐 합니까? 질서 잡기 위해서 화장하잖아요. 화장. 그 화장이 뭐예요? 코스메틱이 화장이에요. 우주 원래 우주는 질서 잡힌 곳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면은, 악이 없었다면은 정말로 질서 정연하죠. 그런데 악이 들어와서 질서를 흐트려 버린 그 상태를 우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13절과 14절의 세상은 다르다는 거. 13절은 개라는, 영어로는 earth, 이 땅이요, 지구요. 14절의 세상은 코스모스, 용어가 다릅니다. 14절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냐면 13절의 세상은 긍정적인 용어예요. 이것만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의 땅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용어고요. 14절의 세상은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냥 알 수 있거든요. 소금은 어디다 넣습니까? 우리가 소금은 막 좋은 채소, 막 싱싱한 채소, 뭐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 넣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좋은 거잖아요. 빛은 어디에 비친 겁니까? 어둠에 비친 거잖아요.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무슨 아시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전제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의 소금은 좋은 것을 썩지 않게 하는 의미고요. 썩지 않게 하는 의미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의 세상은 세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그 땅, 그 땅에 그 the earth예요. the earth니까 그 땅이 그 땅. 그 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 자들이 밟고 살아가는 그 땅, 좋은 의미의 땅입니다. 실제로 게라는 뜻을요, 제가 큰 사전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땅, 이렇게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땅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13절의 그 땅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속한 그 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 교회가 있는 땅이 그 땅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있는 그 땅이 그 땅이에요. 가정이 땅이고 교회가 땅이고, 여러분이 직장이 있다면 직장이 땅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곳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입니다. 지금 그 서 있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간단해지죠? 그 정도면 되겠다.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교회에서 나도 방부제 역할을 할 거야. 내 직장에서 내가 방부제 역할을 할 거야. 내 가정에서도 내가 방부제 역할, 소금 역할을 할 거야. 그 정도면 되죠? 그러면 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구체화되잖아요. 추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13절은 아주 구체적이고요. 벌써 아주 구체적이고 제한적이고, 신앙의 넓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깊이의 문제죠. 그러니까 깊이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땅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땅.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물질, 소금이 들어가는 물질과는 다르잖아요. 채소 소금 넣고 부패되지 않게 소금 넣은 거는 그 물질과 소금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소금은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름이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소금은 보이지 않게 녹아서 부패를 늦추고요, 원 상태를 변형시키는 것을 늦추고,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그 다음에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은유예요. 이게요. 비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만 그냥 끝났거든요. 이 메타포만 사용해서 너희들 알아서 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 하고 이제 그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니까요. 자,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도덕적 기준을 고양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고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기준을 고양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소금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부패를 방지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높이는 것이니까, 원상태를 보존하는 것이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그가 속한 곳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라. 또 다른 말로는
낮아져가는 도덕적인 기준을 실천함으로, 낮아지는 도덕적 기준을 실천함으로 그가 서 있는 곳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라. 부패되지 않도록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라.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여러분 속해 있다 합시다. 조직 가운데가 참 힘들잖아요. 조직이 힘들잖아요. 교회 생활은 누가 다 잘 못합니까? 교회에서는 다 천사들이죠. 다 천사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가르칠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다 천사니까. 근데 이제 조직 가운데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죠. 조직 가운데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제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냥 다른 사람이니까 나도 그 사람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맞죠? 예, 달라져 갑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이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 근데 만약 내가 침묵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침묵했다. 짠맛의 소금이 아닌 거죠. 예, 짠맛의 소금이 아닌 거예요. 짠맛의 소금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러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금의 역할은 도덕적인 것을 고양시키는 것이에요. 요거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요. 예. 바로 이야기를 하라니, 바른 역할을 하라니 말. 짠맛을 잃지 말라니 말이에요.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예. 교회에서는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안 해도 돼요. 그냥 교회에서 좀 오히려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다 용인이 된 상태예요. 문제는 가정과 직장에서야. 가정과 직장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삶의 고향입니다. 영적인 삶의 질을 높이라는 거죠. 영적인 부패를 막는 것, 영적으로 부패해져 가는 것을 막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소금은 변화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변해져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좋게 변화되면 좋은데 나쁘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석화되고 믿는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리는 있지만은 사랑의 감성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면으로 변화돼 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늦추는 거, 영적인 부패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패를 막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 여러분 많이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소금의 삶이라는 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맨날 교회 다니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삶일까요? 맨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것은 그렇게 부지런해요. 게으른 삶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 맨날 예배당 가서 봉사하는 그런 삶일까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에 전념하는 삶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도 생활을 하는 삶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수도사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이 그의 일상이 삶이에요. 그의 일상이 삶이라 수도사들은. 그러니까 그건 변론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수도생활 맨날 간다고, 기도원 맨날 간다고 영적이 되냐고 내 말이야. 기도원 맨날 다닌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난 맨날 기도하는데요. 맨날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종교적 행동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종교적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고 내 영혼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눈을, 이거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우리의 눈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항상 들어 올리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상징들, 모든 상징들, 뭐 자연, 피조계 모든 것들을
눈을 들어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고요히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도 기도지만,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내 영혼의 눈을 들어 올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이걸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삶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부패되지 않도록, 영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삶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영성가로서 영국에 탁월한 영성가가 있는데요. 뭐 지적인 능력도 갖췄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글을 그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한번 쓰는데도 한참 묵상하게 돼. 한 구절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쓰는 글이잖아요. 한참 묵상을 하게 돼.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블린 언더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일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흔적을 경건하게 기억하는 데 훨씬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습관화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자아의 치명적인 적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적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치명적인 적들이 하나는 뭐냐면 좁은 마음, 마음이 쪼그라들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쪼그라들어, 좁은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항상 자기만 옳다는 거지.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아는 게 별로 없다고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영적 가난이거든. 근데 자기만 집착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 염려가 돼. 걱정이 돼. 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치명적인 독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안을 물리치는 데는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블린 언더힐이가. 그래서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실패가 있는데, 신앙생활의 실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상생활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 일상생활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것. 자, 이 부분이 영적인 부패예요. 영적인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영적인 부패를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돌파가 안 돼요. 이제 좁은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은 영적인 부패입니다. 이런 부패에서 벗어나는 것은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제 소금의 역할이 좀 이제 들어오십니까? 조금씩? 예, 소금의 역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서 자신이 처한 상황만 항상 막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상 더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좁아집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건 제 용어인데 영적 쪼그라듦 영적인 쪼그라듦,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영적인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좌절합니다.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계획은 따로 다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중심이니까. 내 중심적 사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볼 수가 없어요. 풍요로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온 생애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온 생애는 골짜기에 형편없는 작은 찻집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형편없는 작은 찻집이 내가 기거하는 곳이고 내가 일하는 곳이야. 보잘것없죠. 나에게 집중한다면은 골짜기에 조금 나무판으로 지어진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를 팔아. 보잘것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눈을 들어서 만년설 아시죠? 만년설 띄워봐봐. 그러니까 그냥 그림이라는 이미지가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 보여주면 돼요. 만년설을 본다. 꼴짝에 밑에 앉은 조그만 찻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돈을 벌고 참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나는 매일 눈을 들어서 만년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직업과 내가 하는 이 직업과 다른 모든 직업들이 고귀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부러워요. 내가 먼저 써야 되는데, 이런 용어든 내가 먼저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썼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영적인 부패에서 나를 건져내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흐르는 전선이에요. 전선줄이에요. 생명이 흐르는 전선줄이고 이 생명이 흐르게 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어느 곳에 속한지 간에 다 범위를 제한시키세요. 그게 땅입니다. 그 여기 얼스예요. 개예요. 개.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전선에서 그 생명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어떤 분이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환상 보는 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저도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환상을 봤느냐? 큰 산이 보이는데 그냥 흙으로 된 산이, 돌로 된 산이 아니고 곡물로 된 산입니다. 곡물로 된 산의 이미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선책으로 또 하나 찾았습니다. 곡물로 된 산. 곡물로 된 산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곡물? 예, 곡물입니다. 이거 흙 아닙니다. 예, 흙 아니에요. 중요한 곡물, 이거 다 먹고 빵도 만들고 다 먹을 수 있는 곡물로 된 산, 곡물산. 예, 곡물산. 제가 찾은 거 차선책입니다. 곡물산. 그게 환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곡물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딱 날라왔어. 참새 한 마리가 날라와서, 참새가 입이 너무 작잖아요. 제가 지금 곡물 몇 개나 물까요? 하나. 이 곡물 하나를 물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더랍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나온 거죠. 얼른 여러분 상상력 그 정도 딱 한번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참새한테 못하구나. 참새는 하나를 물고 가서 다 먹어버렸으면은 어디서 또 이런 곡물을 구할까를 알아. 그래 걱정이 안 해. 곡물 산이 있으니까. 참새는 그 상상만 해도 돼. 난 곡물 산이 있어. 내가 가서 곡물 산이 있어. 그래서 하늘나는 새를 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곡물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풍요로운 분이신가를 상상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 곡물산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쪼그라진 마음을 확장시키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확장시키고 모든 불안에서 떨쳐내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게 만드는 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까 기도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기도란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부족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곡물산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풍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뭐냐? 짠 소금의 삶이다.
이게 짠 소금의 삶이라. 예. 이렇게 구체화시켜야 돼. 삶을 구체화시켜.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사진 좋아합니다. 아니 누가 좀 곡물산을 좀 그리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곡물산에 참새 한 마리 그려놓으면 멋진 정말 그림이 될 건데. 양지 어디 가서? 양지한테 명하겠습니다. 예. 곡물산.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곡물산을 바라보고 만년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영적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매일 이제 영성 일기를 씁니다. 매일.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요. 또 어쨌든 게으를 때는요, 핑계를 많이 대요. 오늘 열심히 운동해야지. 피곤해. 안 돼. 오늘은 연휴의 첫날이니까 또 시작.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시작. 주일로 시작. 근데 그걸 이겨야 돼요. 이것은 매일 컴퓨터 앞에 이제 컴퓨터로 쳤는데, 하루 이제 또 앉았습니다. 하루 앉아서 뭘 쓰냐고요? 제가 쓰는 거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쓰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감사를 씁니다. 감사. 내가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성찰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분노했나? 기뻤나? 위안이 있었나? 위로가 있었나? 아니면 절망이 있었나? 왜 그랬나? 이런 성찰이고, 또 내가 잘못한 거 또 용서를 구할 게 있나? 그 다음에 내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새로워진 마음으로 어떤 새로워진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쓰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감사를 쓰는 겁니다. 어떤 날은 진짜 감사한 조건이 뚜렷한 날은 쉽지요, 쓰기가. 뭐를 감사합니다. 이거 응답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줘서 감사합니다. 그거 한 장 딱 쓰고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그만 써. 그런데 항상 그러냐고요. 항상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땐 지금 하나님 뭐부터 감사해야 될지 그는 쓰긴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감사를 쓰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하루는요, 감사를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 떠오르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오늘 뭘 했지? 한번 하루를 성찰해 봤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어나서 밥 먹고, 손주 하나, 손주 원 학교 보내고, 또 손주 투 어린이집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손주 원 학교에서 데려오고, 또 학원에 데려다주고, 손주 투 데려오고, 또 손주 원 학원에서 데려오고, 자연 걷기 하고 식사하고 독서 좀 하고 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야. 가만히 보니까 그 삶이 더 많더라고, 나에게는. 네. 이런 진부한 삶에서 내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감사 제목이 없었어요.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도 못 쓰고 한참 묵상을 하다가 그때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이 진부한 삶, 일상생활, 어느 곳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죠. 내 눈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부패해져 가려고 그러는데 소금이 딱 짠맛의 소금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눈 딱 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보내는 것이니까. 그 진부한 삶 어느 곳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일터에서 주님이 현존하셨습니다. 일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오고 데려가고 학원 데려다주고 하는 모든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고귀한 천사들을 돌보는 일 아닙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죠.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보는 눈을 개발하는 한 그만큼 영적인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짠 소금이신가요? 평범한 것을 영적인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짠 소금의 역할이에요. 짠 소금이 조금 들어갔다고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범한 삶, 그 어느 곳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현존한다는 짠 소금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신앙을 놓치면 우리는 황폐해져 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에요. 오늘 또 3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 낭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온다고 그러네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온다. 정호승의 고래를 위하여. 여기서 이제 고래는 이제 젊은 애들한테 이제 푸른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고, 고래라는 푸른은 뭐죠? 젊음이죠. 고래는 뭐죠? 큰 거죠. 큰 이미지잖아요. 예, 정호승이 자기는 이제 쓰고 난 다음에 밖에 내놓는 거죠. 자기가 무슨 의미로 여기를 썼던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이제 읽는 독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감상을 하냐가 문제죠. 저는 그 고래가 뭐였냐면은 정말 소금이었습니다. 큰 소금이 됐어요. 푸름이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가치를 집어넣어서 시를 음미했더니 저한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다면, 없다면 아니지, 아니면 아니지, 아니면 모르지, 요 음률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따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라고 했냐면은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지, 그렇게 한 겁니다. 소금이 아니지.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다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예, 우리 다 청년이잖아, 그리스도인들은. 예.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자, 여기에 좋았습니다.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제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세요. 소금은 가끔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머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별을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기도에 만년설을 좀 바라보시고요. 또 중요한 거, 제가 중요한 이미지, 곡물산. 마음이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곡물산. 난 곡물산 바라본 곡물산을, 그런 풍요로움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의 신앙이 부패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귀한 교훈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과는 다르게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만년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며, 곡물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비범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짠맛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화답 찬양이 뭐더러? 부르신 곳에서.
따뜻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2절 고백합니다.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광고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영성훈련 신청 기간입니다. 이번 주까지 하겠습니다. 2월 달부터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분들께 점심사 청구가 됩니다. 성인 2,000원입니다. 점심 한 끼 2,000원 싸긴 싸네. 2월부터는 종이컵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 텀블러 이미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골에 그 차 몰고 멀리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운행 특별히 신경 써주고 잘 지내시다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 있어요? 다음 주는 3세대 예배가 아닙니다. 정상 그냥 예배입니다. 예. 다음 주에 동산지기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 예산 발표가 있습니다. 교회 앞, 예, 교회 앞에는 가능한 한 새로 방문하신 분들로 주차 공간을 드리고 교인들은 돈 내고 주차하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동수 형제님 큰 따님 오셨는데 박수로 같이. 예, 다른 거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연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소금의 짠 역할을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서로 인사 나누시고.